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그 뒤로 한 145년간 더 계속되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삽시간에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를 세운 지 1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점령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로 공격하고 2차로 공격하고 또 3차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됐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성을 공격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 왕국의 17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야김이 애굽 편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10대의 청년들 4명이 있었어요. 인생의 부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왕족 자제가 되고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앞날이 구말리 같고 앞날이 창창한 이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슬픔을 당했을까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참 꿈꾸는 요셉같이 꿈꾸는 이 청년들이 그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한없이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청년들이 매 맞으면서 노역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강가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도 가르쳐주고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포로인데 이 청년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원수 같지요. 이 바벨론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봤어요. 바벨론을 세계 제국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을까요?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사람을 키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키울 때, 그래서 포로 잡아올 때 그저 비천하고 연약하고 병든 이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아주 귀한 가문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을 끌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좋은 음식도 막 먹게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잘 가르쳐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다 바꿔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창씨개명하시 싹 바꿔버렸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다니엘은 오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예요. 포로는 죽고 사는 것이 주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를 잘 대우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배반하고 그거 안 먹고 그러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단했어요. 우리 오늘 18절 말씀, 그냥 8절 말씀 우리 한번 저랑 같이 봉독합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오늘 뜻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승리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다 해.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호의입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갖고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교육시킬 장관을 하나 책임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장 아스브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 소년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언어도 가르쳐주고 학문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먹으라 했더니 안 먹겠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제정신이냐? 이것은 왕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왕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음식인데 너희들 이걸 안 먹고 얼굴 초췌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되고 너희들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환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환관장이 어떤 말씀으로 마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0일 동안만 우리들은 채식만 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년들은 그냥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10일이 지나서 환관장님이 우리 얼굴하고 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하고 비교해 보셔서 그때 환관장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일 지나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윤택해졌어요. 아,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채식만 주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죄악된 사회 속에서 살고 세상 속에서 살고 폐역한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하고 나가면은 지혜를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저랑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더니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다니엘은 꿈까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여튼 근데 긴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꿈을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우리 박사들은 다 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데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나마 낫습니다. 요셉은 애국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폐하께서 꿈을 꾸시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박사들이 말합니다. 폐하, 어젯밤 꾼 꿈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야, 그건 내가 알면 내가 무조건 해석해! 해석하라니까? 폐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나 우습게 여기는 거지? 진노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유다에서 온 소년들은 어떡하지? 다 죽여버려. 이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친구들도 죽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지나가는 근위대장을 부릅니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우리 폐하께서 꿈을 꿨는데 지금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우리 다 죽게 됐다. 너 죽고 나도 죽고 지경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장님,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근위대장이 따라와. 지금 너무 큰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갑니다. 폐하, 이 소년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폐하,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 지금 이렇게 되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데 내가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느껴요. 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사람으로서 살지만 스가랴 4장 6절처럼 신으로, 사람 힘으로 되자면 능으로 되자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살고 친구들도 살고 바벨론의 박사들도 살고 느부갓네살 왕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사람은 기도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성도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라가 다시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 강한 바벨론을 무찔러 버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고, 특별히 4대 왕 다리오 왕 때는 바사의 영토가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구수까지 확대가 됐어요. 전국이 120개의 나라, 120도로 나눠진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다리오 왕은 전성기인데 혼자서 통치할 수 없어서 총리를 한 명 둔 것이 아니라 3명을 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났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바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천하의 총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못 되고 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났을 때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앞으로 갑니다. 폐하! 지금 폐하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폐하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이상한 신한테 기도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폐하를 왕으로 인정하고 폐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조서를 내리셔가지고 죽여야 합니다. 다리오, 알았다. 도장 찍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조서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는 누구도 의자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진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살게 했고, 그들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다시 집어넣었더니 뼈까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엘처럼 일찍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승리하는 어린이들이 되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배재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지금도 그 학생, 아직도 지금 그 학생이 지금 말이, 그때 학생이니까 지금 4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그건 모르고요, 그 학생 생각이 납니다. 이름이 김대익이라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이름을 가진 김대익이라는 학생인데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배재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등이에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너를 해주겠다. 외국 대원 외고에서는 오라는 거예요. 3년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요, 이 김대기라는 학생이 오늘 말씀을 봤어요. 내가 뜻을 통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물론 외고 가면 좋지요. 과학고 가면 더 좋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는 거예요. 배재고등학교가 하나님이 세운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물론 계속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그때 과학고등학교로 간 한 친구는 성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외국 고등학교 간 친구는 동료하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마약을 먹고 지금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대기는 계속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미국으로 가서 뇌공학을 전공해서 1인자가 됐고, 지난해부터 성균관대 교수로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물들기 쉬워요. 어린이들도 죄악과 음란에 물들기 쉬워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학생들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